가스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현장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미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미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미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불사 이 땅에 주 이름 선포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미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미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리 예비해놓은, 우리가 생각해놓은 응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음성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를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빛나는 어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걷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하늘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이 자리 가운데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읍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셔서 그 궁정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뭘 우리가 찬송해야 되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짜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과 그 긍휼을 맛보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십시다.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놀라운 임재함을, 그 할례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우리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청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 일마나 선할 바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헤매었을 세상 속에 있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신자인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또 낙심하는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증인이 되고 각자 현장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각자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y journey really began when I was having a lot of problems in our business about 5-6 years ago. And I knew one thing, that this was a situation that, money connection couldn't really help. But somehow I was reminded I have to go with the words of God. But there was a problem that whenever I tried to read Bible, I just couldn't continue. So instead of going to Bible, I went to Amazon, and then I started looking for, is there a great, audio book? Then I began reading the Bible and listening, and then miracle happened, meaning I began reading Bible for hours, and then I had to stop and think about what just happened. I knew God's word was a great content, so content was great. But the delivery part, whenever I try to do it myself, I failed. If you look at a typical Protestant church service, how much time do they read Bible, God? In your church or other churches? Usually a couple of passages. Yeah, Old Testament, New Testament, Psalms. so maybe a minute, Yeah, okay? yeah, maybe two. Yes, 1 or 2 minutes. Yeah. Okay. Entire Bible reading takes about 80 hours. When I ask a lot of church leaders and pastors, they have no idea. And that's something that they're telling people to read. They don't even know how long it takes. Yeah, so let's say you have a Christian who goes to church so faithfully entire life, they will never be able to finish reading the Bible together. So most Christians are like people who watch previews of a movie constantly. That's a great image.
yeah, preview of a movie constantly, and somebody's explaining to me what the movie's about. So I feel like I watched it, but I never did. Like I know the storyline, but I don't Yeah, really know the right, story, right, right. I haven't been caught up in the whole story. Yeah, and then so let's have people watch the movie, but maybe go to the theater together. Essentially, every Christian that I met wants to read more Bible. I never really met people who said I don't need to or I don't want to. So it's really not an issue of desire, but issue of strategy. Okay, so then what's the strategy? Strategy is really being in community. I mean, look at the Bible, how they read the Bible. Right. All right? What used to be reading together, we made it to be utterly private. All right? What used to be a long reading, we made it to be such a short reading, 1 minute. And then what used to be a lot of listening, humble listening, we made it to be reading. When I read something, I'm in control. I could always shut it down. I could open it up. But again, the good news is people want to read the Bible. So as leaders, we have to give them strategy, enjoyment, so that they could know what's in the Bible and they could know who God is and who Jesus is and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o follow Christ or not. Reading the Bible should be just like eating food. I don't worry about eating food, and I do it within my community, and I do it joyfully. Again, like I said, reading entire Bible is about 80 hours, all right? So if you do about 1 hour or 2 hours, you very comfortably per week finishing the book, every year. But just like food, we don't finish reading Bible once and then I'm done. No, it's a food. We eat it, we consume it so joyfully in community. I'll bet you there's a lot of folks in churches all over the country who might even watch this video who would never know that there is on a regular occasion scripture being read in the New York Times building. Right? That right in the middle of the New York Times building. And you guys are very hospitable. I think you have someone there to not only give food but also to explain the text, to talk about what this is, to put it in context. I think most people assume there's a church space and there's a world space. And really, you're bringing the Word of God together into the whole world. Right? Yeah, because our Father God is the King of everything, not just Wall Street or church. And sometimes non-Christians walk in and they know that we worship God, and so they are attracted to it. So that's why we are trying to really help people read the scripture and be in love with God's word, and therefore be in love with Jesus Christ and follow him and understand what God is doing and how he's ruling the world and participate in it.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is really two things for me. It's home. What is home? Home is where brothers and sisters are and your Father speaks. The other thing is really a reality check. When you do well, everybody says nice things about you and you kind of lose the sight of who you are and who God is. And, looking out here, you feel like you're in control, and heck no. So it's really home and reality check. Who I am, who God is, and how God rules the world.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이제 국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성우 역할로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만든 어플인데, 성경 듣는 어플인데, 그거를 전액 지원하신 그런 이 대표님이시고, 실제 뉴욕에서 이런 성경 읽기 모임, 성경 묵상 모임을 실제 진행도 하고 계시고, 이걸 처음으로 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시고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많은 전문인들, 뭐 의료인들, 각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들을 시작을 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너무 설교가 길어요. 우리의 지교회,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는 우리의 간증, 이 성경에 대한 배경, 또 강단 말씀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줄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격려하고,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가 여러분 사업처에서 또 여러분 전문 현장에서 모든 직장에서 이런 성경 읽기 모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이걸 누가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하고 있죠. 라찌라는 걸 곳곳에 세워서, 그 라찌는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다 세운 그 조그만 공간이 예배의 공간인데, 성경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모두 라찌가 있어요. 성경을 편하게 읽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대충 샌드위치 같은 걸로 밥을 때우고, 이 그 짧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라찌에 모여서 자기가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자기 직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저는 앞으로 꿈을 좀 많이 그렇게 꾸고 있고요. 이 서울에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체크해주고 점검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시켰죠. 그게 없었을 때가 어둠의 시대였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할 때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낭독시켰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좀 다운받으셔서요, 들으시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드라마 같이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고, 본문에 천둥번개 있으면 막 우르르 쾅쾅 치고 막, 뭐 차인표 같은 사람들, 뭐 수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녹음을 해서 만든 어플인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회개. 이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단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요즘 시대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 개혁, 갱신.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바로 갱신과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갱신과 개혁을 왜 못하게 하냐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영적인 것의 둔한. 이 영적인 것의 둔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그 죄값으로 멀어지게 되어서 죄와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하고 친숙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뭘 못 보죠?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진짜 영광을 인간들에게 못 보게 만들었죠. 그게 죄값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가난하고 병들고 사는 게 죄값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이 뭐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온갖 쾌락에 빠져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죄라니까요. 그게 죄죠. 그래서 이 거짓신 세상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뭐가 있죠? 정작 그 엄청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가 두렵잖아요. 안 믿어. 아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해놓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무엇인가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갑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도 그 회사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수를 받고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내용으로 갈지, 어떻게 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숙지를 해야 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끝내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다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일독이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아까 이 빌황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죠. 목사님이 해준 설교의 그 성경 구절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실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공간복음을 사복음서를 단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다 압니까? 예고편만 보고 요약본만 보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직분도 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얼마나 안 읽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네. 심각하게 안 읽습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작정서를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뚫어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거리에 방치되는 것과 같은데요. 태어는 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생명은 받았어요. 영접은 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숟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받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교회에서 다 교육이라는 걸 받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천국에 입성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런 삶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시간처럼 느껴지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성경 읽는다고 변화되겠냐?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겠냐?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수 있냐? 네가 예배 좀 드린다고 네 삶이 변화되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우리는 너무 이 잔에만 관심이 있죠. 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잔에, 제가 잔이 없네요. 잔에 물을 담으면 무슨 잔이에요? 물잔이에요. 술을 담으면 술잔이에요. 오렌지 주스를 담으면 오렌지 주스 잔이에요. 여기에 오줌을 담으면 오줌 잔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오물이 있으면 오물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너무 이 종교적인 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거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아야 될 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늘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것이 최고인 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문제만 생각합니다. 늘 환경만 생각하고 늘 내 앞길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었다든지 그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신실한 관계를 경험해 봤다든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인생을 끝마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난 문제가 많아, 난 힘들어,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이 신학교가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제 친구들이 이 도서관에 모여 335 모여 앉아서 같이 우리 성경을 읽자 해서 분위기가 성경 읽는 거를 배우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이 있고 수업 사이에 시간이 2시간, 3시간 비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말도 바뀌었고 제 행동도 바뀌었고 제 사상과 가치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살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냐,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미련하시고 배운 게 없으셔가지고 나를 이런 생각을 하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 하나님 나를 거기서 선택하셔서 어떻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작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또 그런 삶으로 준비하고 바뀌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여전하고 행동도 여전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언행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왜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사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면 주로 환자들에게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이분은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좀 읽어주세요. 본인이 읽기 힘들면은 이 핸드폰 어플이나 아니면 오디오를 사서 테이프를 꼽아갖고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선 다들 아멘 합니다. 제 말에는 아멘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쉽잖아요. mp3 같은 거 사가지고 귀에 꼽아드리면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합니다. 까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사리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알겠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었네. 진짜 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이러면서 여러분 다 희망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지교회 가서 포럼 들어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아니 세상에 지금 하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13년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13년을 공백기로 그냥 두죠. 제가 깝깝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무려 13년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그렇게 맨날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괜찮은 거죠. 이제 집도 살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스마엘도 하나 낳고 아들도 하나 낳고 이제 살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어떤 몸부림도 사모함도 없었던 그런 공백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이 정도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뤄서 여기서 왕노릇하고 사는 게 좋았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만에 99세 100세 딱 되기 1년 전에. 왜요? 100세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이삭을 주기로.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유 인간아, 내가 오기 전까지 네가 나를 찾지도 않는군 하고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러죠. 엘샤다이. 전능하시다. 이 엘샤다이는 완전한 걸 얘기해요. 완전한 전능하심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전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 잘 살고 있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신 게 아니죠. 정황상 봤을 때, 성경 정황상 봤을 때 반대죠.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너무 안 믿고 이러시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럼 너무 공백기가 길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시고 계속 마음대로 사시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찾아오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안 찾아오신다.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99세는요 인간으로서 사실 포기할 나이 아닙니까? 난 끝났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미 13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그때도 아들을 못 낳을 거라고 자기 와이프가 사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이고 뭐고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1도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0.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을 때,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좀 더 포기하길, 좀 더 완전하게 다 항복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또 얘기해 주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죠. 그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살았어도 내 앞에서 완전해라 말이 이상한데 지금 형편없이 살았는데 무슨 완전인가요? 무슨 완전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는 스스로 어떠했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신 겁니다. 넌 스스로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의 단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경외, 다 같은 말이에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진짜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즐길 거 못 즐길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죠.
그렇게 살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성공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2사도처럼 핍박당하고 순교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성공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을 수 있겠죠. 재미도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 인간이 어리석어요. 시야가 다 가려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아닙니까?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 첫 메시지가 우리는 티끌이다, 먼지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고 있으니까 힘나셔가지고 우리가 티끌인 걸 벌써 까먹으셨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빌황 대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가장 축복되고 인간인 너희가 그 길이 그곳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엎드렸죠. 3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죠. 그동안 엎드리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재밌게 살았겠죠. 언약을 까먹고 즐겁게 살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막 가위 눌리고 이 가위 눌린 거는 여러분 심신이 좀 약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마귀의 역사니 뭐 이렇게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우리의 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어떤 뭐 잠꼬대하면 그게 영적 문제다. 뭐 영적 문제를 너무 함부로 남발을 해요.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삶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저 사람이 연예인 뭐 빅뱅이나 승리 같은 친구들 TV에서 화려하게 포장돼서 나오면은 야 멋있다 부럽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다. 심지어는 뭘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뭘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부터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데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죠. 성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여러분 가스펠교회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직 경외의 삶도 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죠. 그리고 또 언약을 말씀하세요. 번성과 축복의 언약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문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오순절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만일 제가 맨날 술이나 먹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 뜻, 내 야망, 내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뭐 양쪽 다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삶은 성실하게 사나 타락해서 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도덕법은 달라야 돼요, 세상의 도덕법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술 먹으나 술 안 먹고 성실하게 사나, 자기 미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나, 이 타락해서 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선택해, 물론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언약 때문이구나.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과 제가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이 만남, 언약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 수준, 내가 세운 어떤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일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네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살아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은 막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막 머리 기름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구별되게 사느냐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뱃속에서 나올 아이, 그 뱃속에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9절에서 이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니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상 몇 가지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여자는요. 이거를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난 지 딱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포경 수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은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어. 나도 너에게 증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너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뭐죠? 할례예요. 이제는 너에게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또 육신적으로 해석했죠. 8일 만에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적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얘기하고 있죠?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할례인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래요. 마음 가죽이 뭐예요? 가죽은 찢어지지 않는 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죄를 상징하죠. 세상 것들이에요. 그 죄를 가리고 있는 세상 것들. 여러분, 그 죄, 질긴 가죽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걸 찢어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왜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더니, 귀의 할례를 안 받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지 않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이 천국은 비유예요.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허락하신 자에게 이거를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이 영적인 천국의 비밀로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이 할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직접 인간의 그 포피를 찢어내는 할례를 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으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육에 속해서, 죄악 속에 속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함으로 마음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는 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긴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꿈꾸다 가는 것 같다고. 80몇 년을 사셨는데 꿈 같으시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래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심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려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임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 사라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미란 뜻이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똑같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때 보세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하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아니라 하고 있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엄청난 이름으로 아브라함, 사라라는 엄청난 이름, 자기들이 꿈도 꾸지 못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이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은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루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건 비웃음은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비웃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도 심하셔. 이런 웃음이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뭐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완전히 끝낸 거죠. 아니 하나님 됐어요. 아니 됐어요. 무슨 뭐 교회를 뭘 덜 세워요. 뭘 세계복음화를 더 해요. 뭘 선교를 더 해요. 됐어요. 지금 있는 거나 잘 해주세요. 우리 건강이나 좀 지켜주세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내 자식이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다른 거 안 바래요. 하나님 그냥 그저 적당히 먹고 살면 돼요. 그냥 남들 보기에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저 정도 자리만 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만 해주세요. 저 그냥 이 정도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삶이에요. 아마 제가 성경 66권을 다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가스펠 교회 좀 적당하게 부흥시켜 주셔서 오승주 목사 여기서 조금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는 목사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저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영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저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고 병들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가스펠 교회 한 300명만 부흥하면 딱 좋겠네요. 그냥 딱이네요. 하나님 그냥 이거나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많이 울고 했겠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갱신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걸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될까 봐.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13년의 공백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싫은 거야. 알기 싫은 거야. 하나님 뜻 나 그냥 알기 싫어. 복잡해. 머리 복잡해. 내가 뭘 갱신하고 살아. 그냥 이 정도 살면 됐지. 한 318명 거느리고 그냥 이 정도 살면 됐지.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제 이름은 성도인데 여러분하고 저는 또 다르죠. 제 이름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목회자인데 저는 여전히 오승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봤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보세요. 23절에서 24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속으로는 우리 수준이 안 돼서 비웃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또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프로필을 자르려면 지금은 수술 도구가 있잖아요. 마취제도 있고 예리한 칼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 하거든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눈 깜짝할 사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칼도 없죠. 뭐 마취제도 없죠. 물론 이 자연 마취제가 있으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찢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피를 절제할 만한 어떤 후시딘이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독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부족이 수백 명이 동시에 할례를 행했을 때 이 피 비린내가 곡소리가 막
너무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본인이 할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좋아요. 전 제 이름을 바꾼다면, 영어로 바꾼다면 에이브럼 오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잘 깨닫지 못하고 오랜 공백기가 있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서 비록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머리가 나빠서 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데 또 순종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내 비록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또 늘 좌절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오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자리로 가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시대의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냐면,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공백기가 길어요 지금. 여러분, 그 공백기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 제가 못하는 것, 제가 해야 될 것,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제 삶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가 된 목사가 될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온전한 목사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개혁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 피우는, 고집스러운 목사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늘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3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도움을 구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직해서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목사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을 때는 과감없이 우리 장로님들께 가서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어른들에게 저를 지도하고 바른 목회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라고, 옆에서 보살피라고 보내주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든든해요. 그 대신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직해야 돼요. 목사는 정직해야 돼요. 그가 공백기가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표시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죠. 왜요?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니, 하고 있다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성경 좀 읽고 계세요? 예, 이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예, 읽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거죠. 좀 은혜 좀 받고 계세요? 예,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은혜 받으면 괜찮아. 중요한 거는 거짓말하면 더 이상 목사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다들 잘하고 있대요. 다들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 말씀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를 원하시죠.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끔찍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도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육신의 할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안 드려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집안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움, 곧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을 읽는 삶, 이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그런 성경 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냐?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고 있냐? 내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오시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13년이나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그냥 산 거죠. 그것에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세상에서 안정적이어야만 하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될 구원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산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할례를 받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미련하여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사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요. 주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할례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세요. 이름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 순종의 삶, 임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참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취약이 끊어지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당신의 임재가 있는, 말씀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할례가 매일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이라는 찬양 아까 같이 불렀죠, 예배 전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인해 담대함으로 주께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성령은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오시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13년이나 살았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던 은혜 상관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세상에서 안정적이어야만 하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신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할 구원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의뢰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또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그 은혜의 할례가 매일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번성하고 축복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스펠교회 모든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할례를 회복하여서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구원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며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아브라함이 됩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2019년도 두 번째 새가족 수료식입니다. 정다운 성도님, 장준하 성도님, 정지은 선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다운 성도님. 수료증 제19-2-174호, 이름 정다운.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3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이름 장준하.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3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수료증 이름 정지은.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3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가스펠교회 성도로 또 이 공동체 중요한 지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귀한 세 분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정과 섭리,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할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뒤돌아서서 한번 얼굴도 비춰주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오시면 새가족 교육 과정을 한 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그리고 교리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들을 저희가 공부를 5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이 좀 안내해 주셔서 우리 위에 4층에서 저를 만나 뵙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3월 우리 셋째 주죠. 선교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선교 훈련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고 중국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우리 선교 훈련으로 1시에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례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자녀 중에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세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달 추천도서는 예배 진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 내서 여유 있을 때 책을 조금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교회가 이제 정리가 좀 됐죠. 우리 경인 지교회, 목동, 수원, 의왕, 용인, 서울 대학 지교회들이 지금 3월달에 오픈해서 이제 한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우리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지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족끼리 혹은 여러분 가까운 성도가 있다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도 읽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한 영상을 좀 도전 받으셔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런 신자들이 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디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성경 읽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단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너도 이렇게 읽어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는 이 평생 성경 이렇게 신앙의 그런 새신자들은 요한복음 한 권을 읽어도 좋고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더 읽고 싶어지고 그럴 때 읽으면 되니까 강요하는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있지만 바쁘신 남편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남편 집사님들에게 왜 당신 안 읽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런 강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권면은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권면해도 되지만 이 강연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과 한계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이따 선교 모임 때 뵙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